안녕하세요. 네, 원주 선정스님입니다. 스님은 올바른 종교에 대한 이해를 목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신년 특집으로 우리 민족신앙, 토속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아이쿠야. 스님이 이 신년 이 특집으로 민족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체계적으로 좀 해볼까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참 말들도 많아요. 네. 그렇다고 스님이 굴하지 않는 스님이니까. 자, 오늘은 1월 4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12월 13일입니다. 네. 오늘 스님이 할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되게 민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이 신령과 귀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니, 귀가 어디 있고 신이 어디 있습니까? 막 이러지, 이제. 근데 솔직히 이게 불교적으로 지금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토속신앙, 우리 민족신앙, 무당님들 쪽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혼돈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정해진 게 없고, 제대로 아는 게 없으니까 그 부분에서 되게 혼란스럽고 설왕설래 말도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령님 이러죠. 신령님, 산신령님, 용궁신령님, 막 이러면서 이제 신령님 찾아요. 이 신령이라는 자체 말 뜻은 영어말 신자에 신령령자를 써요. 혼백령자를 써요. 신령이라는 말은 아주 영험한 혼백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토속신앙자, 이게 입신제자들, 즉 무당님들이 모시고 있는 분들이 다 이 신령님이라고 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 기운 자체가 양의 기운을 뜬단 말이야. 양의 기운을 가져서 인간과 함께 이렇게 어울려도 전혀 해가 되지를 않아요. 해가 전혀 되지를 않아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산 사람은 양의 기운을 띠고 있고 죽은 사람은 음의 기운을 띠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홀령인데조차도 영험한 홀령이잖아. 영험한 홀령인데 양의 기운을 띠다 보니까 산 사람한테 그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신령님한테 빌어갖고 그 보답으로 가족의 무사 무탈, 그리고 집안의 안과 태평, 이걸 빌고, 또 인간은 그 보답으로서 항상 신령님들에게 정성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스님, 신령님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어디 있는 분들이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도 사후세계를 좀 더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을 더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토속신학적 사후세계론이 있어요. 토속신학적 사후세계론이 있는데, 우리가 과연 왜 조상님들한테 복을 빌고 덕을 빌고 또 집안의 다산과 풍요를 왜 빌었을까? 네? 세계들 보면 그러죠. 또 그런 거 있죠. 우리 집에 어른이 돌아가시면 가실 때 집안에 안 좋은 거 싹 걷어가 주세요. 이런 말들도 하고. 그러듯이 뭔 얘기냐면, 조상님들 중에 이런 영험한 기운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영험한 기운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또 받아서 모시는 게 바로 우리 무당님들이에요. 예. 어떤 분들이 그러지, 나는 되게 높은 신이 왔어, 옥황상제가 왔어, 라고 얘기하는데, 옥황상제에 왔다는 분 대한민국에 되게 많거든. 되게 많아요. 그러면, 아니, 그럴 수도 있어. 그 사람들은 그 말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분들이 오지는 않거든.
얼마나 대단하길래. 아니, 본인이 되게 대단한 줄 알아. 난 되게 높은 신이 왔어요. 이러면서 대단하게 뭐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정말 대단하다냐는 얘기야. 예. 어제 그 스님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대한민국에, 살 잘 날리는 사람 열심히 스님한테 살 날리라고. 다 날리라 그랬을 거야. 왜? 우리 무당님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 진짜 무당님들은 하는 게 아니야. 근데 대한민국의 모든 무당님이 제대로 된 분들이만 계시는 건지, 살 날리는 사람이 없나 봐. 아직 스님이 이렇게 멀쩡히 있는 거 보면. 이게 웃자고 한 소리가 아니에요. 알고들 계시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그 체계를 알으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조상님들이 이 조상 신령이에요. 무당님이 모시는 신은 조상신이에요. 예, 그럼 조상신이 그러면, 아니, 그러면 나는 옥황상제가 안 왔는데 나는 옥황상제가 왔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럴 수도, 옥황상제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그런 체계가 또 생겨요.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어떤 부분에서 스님이 아마 그것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특집이라도. 그러나 나중에 뭐 된다라면 그 신의 체계까지도 또 한번 뭐 해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무당님들은 알고 보면 조상 신령님을 모시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우리가 제사 지내고 시제 지내고 하듯이. 다만 무당님들은 그것을 좀 더 우리가 지내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무당님들은 그것을 내려받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이라 그럴까? 남들이 갖고 있지 않은 특이한 부분이 있다는 거지. 그 능력으로 인해서 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신은 그럼 그 사람한테만 신이 가냐? 아니, 그건 아니에요. 신은 누구에게나 갈 수 있어요. 누구에게나 갈 수가 있어요. 허나 그것을 받아서 내가 부릴 수 있고 신에게 몸을 맡겨서 신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다라는 얘기거든. 우리가 신령님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민족신앙에서 무당님들이 모시는 신이 그러면 조상신입니다라고 얘기했어. 그랬더니 또 뭐 어떤 사람은 나는 조상이 아니다 뭐 어쩌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겠지. 그러나 정말 대단하냐고?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도 그럼 옷 벗고 한번 해보자고 그래. 스님 미친 거 아니야 지금? 또 핵폭탄이네 빵. 우리가 민족신앙을 얘기한다면서 민족신앙을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그런 아래로 내리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정확하자는 얘기예요. 스님 얘기는 정확하자는 얘기예요. 사람들을 말로 막 부풀리지 말고 정확하게 하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스님이 이렇게 막 일신을 내 던져서 그래 살 잘 날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살 한번 날려보라고 그러는 거고 막 그러는 거죠. 미친 짓을 하는 거지. 알고 보면 우리가 그래요. 무당님들이 그래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신령님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라 그랬어.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 해라 그랬어. 뭐 우리 뭐 옥황상제님이 어떻게 해라 그랬어 뭐 있어. 이다 뻥이야. 우리 높으신 분이 아니 높은 거 누가 몰라. 신령님이라면 인간보다는 높게 있겠지. 그분이 인정을 하겠는데 뭐 그렇게 막 하면서 뭐 계룡산 신령님이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개인한테 그렇게 해주지 않거든 그분들이. 계룡 뭐 쉽게 말해 뭐 태백산 신령님이 치악산 신령님이 이래가면서 개인한테 그렇게 해주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은 와서 저거 해주시는 분들이 아니야. 정신들 차려. 즉 우리가 이제 무당님들이 그래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또는 신령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 말 셋은 맞지만 어떤 호명을 이렇게 말을 탁탁탁 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 무슨 산신령님이 무슨 산신 그 산신령님이 그렇게 하지 않아. 개인을 봐주진 않아. 아니,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스님, 옛날에는 이렇게 찾아 들어갔잖아요. 니들이 찾아갔냐는 얘기야. 찾아가지 않았는데 그 신령들이 왜 그런 옥황상제가 찾지도 않는데 쫓아와갖고 해주겠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거. 예.
그 신의 체계를 그렇게 뭉개지 말아요. 예. 즉, 우리가 무당님들이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 즉, 남신령님은 할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여신령은 할머니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토속신앙, 민족신앙의 특징이에요, 특징. 뭐냐? 신을 인격화시켰다. 인간화시켰다. 이게 대한민국의 특징이고, 대한민국 토속신앙, 이 민족신앙의 세계화로 갈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조상신이야. 예. 왜냐하면, 옥황상제가 있다. 딴 나라 가봐. 딴 나라 가서 옥황상제 있다라고 이란 씨, 그러지. 그러나, 내 조상, 내 핏줄 무시 못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와서 도와준다라는 이 체계 자체가 굉장히 이거는 뭐 어떻게 깰래야 깰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에서 다 따지잖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스님이 이 종교, 우리 민족신앙이 제대로만 해서 제대로 틀을 잡아서 갈 수 있다라면 세계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고? 각 가정마다 모시는 신이 되거든, 이게. 결론은 이 할아버지, 할머니 찾는 거, 이거는 다 조상신인 거고, 그러면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자생종교라는 건 그것 때문에 이게 우리 민족신앙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어떤 분 외국에 있는 신, 딴 나라에 있는, 아니잖아.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크고 이 땅에서 이 생을 마감하고 이 세계에서 영험스러움을 얻는 그런 분들을 모시는 신앙이 그것이 자생 종교라 그러는 거야. 스스로 생겨난 종교. 유일한 거예요. 결론은 유일하게 민족신앙, 이 민족신앙, 즉 토속만이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호칭이 사용되고 있고 그분들이 신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자생종교라고 할 수, 이게 반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도 반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스님? 없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지. 그 사람은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자, 신령이라는 건 뭐냐? 결론은. 신령님은 양의 기운을 띠고 인간과 같이 어울려 있어도 해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신령님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분들을 모시는 게 바로 무당님들이다라는 얘기고요. 관건은 영험함 아닐까요? 아니죠. 관건은 스님은 영험함을 보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스님이 이제 뭐 나중에 이제 아직 무당님에 대한 부분은 얘기를 시작도 안 했어요. 우리는 지금 스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민족 신앙에 대한 부분을 했지 무당님에 대한 얘기를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근데 문제는 스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신의 능력을 100을 받는 사람, 신의 능력을 50만 받을 수 있는 사람, 신의 능력을 20만 받을 수 있는 사람, 신의 능력을 10%만 받을 수 있는 사람. 영험함, 신의 영험함의 차이가 아니라 제자들의 받을 수 있는 능력의 차이라고 스님은 얘기해요. 왜냐고? 그 신앙자들도 수행을 하다 보면 그걸 받을 수 있으니까.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을 틔우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수행하는 거예요. 무당님들도 놀고 먹지 않아요. 이해가 쫙 되셨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신의 능력은 다 같다. 그 같기 때문에 어느 신이, 지금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기독교가 낫다, 불교가 낫다 할 수 없잖아. 예수님이 더 힘세요. 부처님이 더 힘세요. 이건 3살 어린아이들 생각이거든. 누가 더 세지? 이래고. 그러나 그걸 논하진 않잖아요. 최고신 절대자들은. 그죠? 다만, 서로가 다 아니라 그러지. 서로가 다 아니라. 왜? 아니야. 아니어야지만 이 신이 유일하게 살아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불교에서는 부처님 자체를 신으로 추앙하지 않는데요. 스님 뭔 소리예요? 그거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님이.
자, 이게 신이에요. 그러면 이제 귀. 우리가 뭐 귀신 그런단 말이야. 뭐 없다고 생각하면 스님하면 오늘 방송 필요 없어. 안 들어도 돼. 자, 귀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람이 죽으면 귀가 되는 거야. 넉귀자, 혼귀자라 그러거든. 이 귀가 한문으로는. 그래서 귀라 그러는 건데 우리는 넋이라 그러고 혼이라고 얘기하죠. 귀는 일반적으로 귀신이라고도 칭하면서 사람들이 사람이 죽었을 때 보편적으로 세상을 살다가 다 이게 보편적으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서 저승세계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인간들과 양의 기운을 가진 산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게 귀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이런 게 있어. 자, 살아생전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지 못해서, 이 세상에 얽매이고 사로잡혀서 막 헤어나지 못하는 혼들이 있지. 그것을 갖다 놓고 우리가 원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원이라는 것은 내가, 쉽게 말하면 살아생전에 어떤 미련의 끈을 갖고, 또는 내가 하지 못한 것을 딱 갖고, 죽었을 때, 그때 그것을 못한 거가 이 가슴에 맺혀 있는, 이걸 풀어야지만, 이것을 풀어야지 되는 건데, 이걸 풀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얽매였다. 그래서 원이 맺힌 귀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은 이제 귀신들 다 무서워하지.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귀신들을 다들 무서워해요. 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귀라는 존재가 희한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 그런데 스님은 항상 얘기를 해요. 귀는 무서워할 존재나 대상들이 아니다. 안타깝고 불쌍해야 될 대상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자, 봐봐요. 내가 세상에 미련을 갖고 갔단 말이야. 갔는데 이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계속, 이 사람 눈에 비치고, 사람이 따라오고, 뭐, 무당님들한테 가면 구태달라 그러고, 조상들이 막 그런단 말이야. 얼마나 불쌍해. 자기 혼자 스스로 풀질 못하잖아. 왜? 자기는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능력도 없는데 무슨 무서운 존재야. 안타까운 존재고 불쌍한 존재지. 그죠? 보편적으로 귀는 원귀가 돼요. 원귀하고 선귀하고 되게 악귀라고 하는 이 독한 귀로 나눠지는데, 나눠져요. 이 귀라는 종류도. 근데 이 원기는 말 그대로 지금 스님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살아생전에 내가 하고자 했던 일, 또는 내가 어떤 가슴 속에 쌓아놨던 일, 풀지 못한 일, 또는 이건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객사를 하면, 객사를 하는 혼백을 위로해서 보내야 된다라는 거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즉, 내가 집안에서 편히 내가 자던 잠결에 마지막 생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다른 일을 다르게 갔다면, 또는 말 그대로 내가 마지막에 망령이 들어서, 여기선 치매라는 거예요. 이 망령이 들어갔고, 나가서 동사를 했다든지, 집 나가서 어떻게 잘못됐든지, 호령귀가 됐다라든지, 막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말 그대로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생을 마치면 어떻게 된다? 그럼 제정신이 된다. 그래요? 근데,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스님. 사후세계가 있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에서 스님이 이런 얘기 하나 해줄게.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라는 얘기. 똥밭에 굴러도 저승보다 이승이 낫다. 이거 누가 한 말이냐 하면, 귀신이 한 말이야.
헐 이럴 거야. 귀신이 한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왔냐고? 그거는 저승세계를 가본 사람과 이승세계를 양쪽을 경험한 자 많이 할 수 있는 얘기잖아. 그죠?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즉 무당님들이 구슬을 하다가 귀신을 싣고 혼을 싣고 나서 자손들한테 하는 얘기겠지. 힘들어서 막 자손이 살아서 자살하려는 이런 자손들한테 아야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 절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겠지. 그죠? 즉 뭐냐면 자 귀가 또 한 번 말씀드려요. 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스님. 그럼 듣지 말아요. 나가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하도 쓸데없는 말 많아요. 다 댓글에 보면.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해. 즉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대개들 보면 이런 건 있을 거예요. 귀를 경험해 보았거나 귀를 경험해 보았거나 대한민국 사람은 이런 부분이 참 많아. 귀를 경험해 보았거나 신을 경험해 보았거나.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산 사람은 신인지 귀인지 잘 몰라. 아는 사람들은 이걸 다 구분을 줄 수 있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신도 귀로 알고 귀도 신으로 알아. 이게 문제가 커지는 거야. 이게 무당님들도 큰 문제가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인데 그 부분까지도 한번 요번에 시간이 되면 한번 해볼까도 싶습니다. 즉 여기서 원기라는 건 내가 풀질 못한 거. 내가 살아생전에 이렇게 이 원을 쌓고 갔는데 이걸 풀지 못해갖고 이 세상을 뜬 귀가 원기가 되는 것이고 근데 이런 게 있어. 여기서 더 독해지는 귀가 있어. 뭐냐 하면 뭐 대개 보면 이걸 내가 자손들한테 막 얘기를 하고 풀어달라고 하는데 안 풀어주면 어떻게 돼? 내가 풀질 못해. 귀는 내 스스로 풀질 못한다 그랬지. 근데 자기들도 그래야.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걸 못 푸는 게 또 한이 더 쌓이는 귀가 된다. 그럼 그게 이제 좀 악귀? 라 그랬지 좀. 악귀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뭐냐면 이런 거지. 나 좀 해줘? 자손들한테 나 좀 해줘? 또는 뭐 어떤 사람한테 나 좀 해줘? 막 이러고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라 안 들어주고 너 혼자 저거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걸 풀어주지 않는 인간에 대한 원망이 들어가는 귀가 바로 악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원만 풀어주면 돼. 하지만 이 악기는 니네가 안 해줬잖아. 이렇게 조건을 붙인다고. 그래서 이제 좀 더 골아픈 거지. 그것을 풀어대기에는. 그래서 예전에는 풀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된다? 귀신 잡기라는 그런 의식을 취해갖고 귀신을 빼낸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 소나무로 호리병을 파. 소나무. 송진 있는 소나무로 호리병을 파서 거기다 귀신 가두죠. 그런 거 본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민족신앙에 대한 부분이니까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무당님들이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연통신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귀가 이게 신령인지 귀인지 나눠지지가 않아. 또 하나가 뭐냐 하면 한이 많은 귀신이 잘 불린다라는 얘기가 있어. 들어봤을 거야. 한이 많은 귀신이 잘 불린다.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스님이 그런 얘기를 참 듣고 많이 논을 해보고 많이 보고 그랬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스님이 그래요. 왜냐하면 한이 많으면 사람한테 덕을 주지 못한다라고 얘기할게. 왜냐고? 한이 많은데 어떻게 자기 자신의 한을 더 많이 풀라 그러지? 그렇지 않다. 신은 그렇다고 해서 또 하나 이 조상신이라고 얘기했는데 이 조상신이 와갖고 제자한테 온다고 이 무당님들 입신 제자들한테 온다고 해도 자손만 막 불쌍해하지는 않아. 자손들한테 되게 냉철해지. 오히려 그 무당님들한테 더 냉철하지. 왜냐하면 어떤 인연의 끈에
그 신력이라는 신통을 시키고 신력이라는 걸 줘도 더 냉정해요. 조건이 엄청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당님들이 어마어마한 고생을 한다고. 그게 이제 신꼬라라는 게 있어. 왔다고 해서 내 할머니가 왔다고 해서 할머니 모신다고 자손만 이뻐해야겠지. 이뻐 그러면 어떻게 돼?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야 내가 내 할머니가 이쁘대 내가 이쁘대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뭐 해줘? 안 해줘. 그리고 또 하나 귀라는 것이 무당님들한테 갔을 때 허주라라는 거야. 허주. 근데 허풍을 많이 친다. 허풍을 많이 쳐. 허주들은 허풍을 많이 쳐. 네가 세상의 최고니 뭐 어째니 그랬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떠드르는 무당님들 볼 거 별로 없어요. 알고 보면. 정말요, 스님? 별로 없어요. 직접 보면. 허풍을 많이 친다. 이루어질 수 없는 허풍을 많이 쳐.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은 뭐 구름 타고 날아다니고 뭐 무지개 타고 다니고 제자가 그래야 되게 그 정도로 되면. 그러나 알고 보면 이 허주 귀들은 자기가 떠나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귀들은 자기가 떠나지 않기 위해서 제자들한테 무당님들한테 떠나지 않기 위해서 허풍을 많이 친다 이거야. 애들과 같은 존재야. 애들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자연 통신하시는 분들 이 부분을 참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과 귀가 정확히 구분이 이분들은 뭐냐 하면 내가 제대로 본 게 없고 배운 게 없으니까 신이 온 걸 알거든. 귀가 온 것도 알아. 뭐가 왔는지 오긴 왔어. 근데 정확히 몰라. 그러다 보니까 허주와 신을 구별을 못해요. 둘 다 똑같이 신으로 아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허주가 왔을 때는 어떻게 된다? 나만이 부다래고 나만 불쌍하다래고 나만 막 저거 한다래고 허풍이 많다 하는 거야. 그래서 조심해라. 이거는 그걸 가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 신이 왔는데 내가 몸이 아파 많이 아파 또는 한기가 들어 막 계속 제자님 이건 제자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허주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봐봐요. 산 사람은 양의 기운을 갖고 있다 했어요. 무당님들도 역시 양의 기운을 갖고 있어요. 이 제자님들이 양의 기운을 갖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허주나 귀라는 것은 죽고 나면 음의 기운을 띠고 있다고요. 이 음의 기운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양의 기운으로 바뀌어서 신령님이 되는 건데 신령님이 되기 전에 음의 기운을 갖고 제자 몸에 영매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굉장히 확 느껴지지. 허나 문제는 뭐다? 제자가 안 좋다. 이 쉰 사람이 안 좋다. 쉽게 말하면 자손들도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내가 어머님이 돌아가셨어. 그런데 꿈속에 자꾸 넘나들어. 그러면서 집안에 아픈 사람이 생기고 병고가 생기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바로 음의 기운인 건데 그게 산 사람하고 충돌되면 되게 보면 산 사람이 많이 힘들어 하죠. 이거는 뭐 없다고 하진 못할 거예요. 그게 정신적인 상태예요. 그런데 정신적인 상태 지금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 자, 이 부분은 아마 무당님들이 더 조심해야 될 거예요. 네. 가끔 그런 얘기해. 뭐 오늘도 뭐 댓글에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 뭐 민족 종교도 믿어보고 기독교도 믿어보고 먼종교도 믿어보고 먼종교도 다 믿어봤는데 부처님의 부처님의 가르침의 삶과 죽음조차가 허상입니다라고 그래서 편해졌습니다. 그랬는데 글쎄 순간적으로 말로는 그렇게 쓸 수 있지만 진짜 그러면 스님 앞에 좀 와보라 그러지. 얼마나 편해졌나 좀 보게. 근데 그런 부분은 뭐냐면 인간이 어찌 해볼 수 없는 일들을 갖다 놓고 신의 영역이라는 거거든. 인간이 어찌 해볼 수 없는 거. 허상은 아니죠. 네, 어찌 할 수가 없는 거지. 자,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스님 방송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음 시간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밤 편한 밤들 되시고요. 내일 또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도록 스님 발언하겠습니다. 네.